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이트입니다. 숫자 값은 2입니다. 집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바닥의 지붕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이고요. 뜻은 세운 곳의 목표이고 사역의 대상의 장소를 말합니다.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인 장막에서 유래된 철자로 집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안식과 쉼입니다. 고대에는 장막이 중요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장소이고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보호되고 밤에는 추운 날씨와 사막의 뱀과 전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의 원래 의미는요, 알레프를 나타내는 원동력을 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동력이시고 창조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마련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에서 토라, 즉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13세 이하는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13세 이하에는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에게 토라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는 말씀은 야곱이 내성적이고 엄마 품에서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탐인데요,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뜻이며 이 단어는 탐한, 온전한, 흠없는, 순결한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에서의 완전함과 욥기서 1장 2절에 욥이 온전하고 라는 단어의 온전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집이죠. 구약에는 장막, 성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집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요, 곧 집입니다. 육신의 집은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이 살지만 영혼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집은 하나님을 모신 장소예요. 하나님을 모신 장소가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베이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됐는데요. 이것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첫 글자가 베이트로 시작을 하죠.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디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라는 의미는 또한 우리의 정신 안에 진리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즉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배워서 우리의 정신 안을 진리로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으로 우리의 정신 세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또한 신앙의 공동체와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안식. 안식과 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도 가정이 붕괴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은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의 몸이 쉬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은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육신은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지요. 재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육신의 쉼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에덴은 원어로 에덴입니다. 에덴. 자, 이 에덴은요,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무엇을 예표하죠? 천국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가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육신이 되어버린 아담은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뭐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나의 영혼이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예수님을 모실 때 그 가정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쉼을 얻는 것이 가정인데 영혼이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육신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결국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신에도 쉼이 없습니다. 불화와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전쟁과 그런 것들만 역사하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쉼도 못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영혼들이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모셔야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세에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베이트는요, 가족과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는 가족들만 들어가서 삽니다. 손님은 방문만 하지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집에는 한 부모에서 태어나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들이 함께 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예수님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혈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만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트에는 양식과 화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화덕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양식을 나누어 먹는 곳입니다. 육적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재미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가족이 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어 먹는 곳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은밀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은밀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은 가족들 간의 은밀한 공간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부만 아는 은밀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복음은 은밀한 것으로 서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신랑, 성도, 신부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신랑과 성도 신부는 서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신랑된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은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눈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신랑과 성도 신부에 대해서는 서로만 아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는 더 많이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예수님 신랑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